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8강 민수기입니다. 오늘은 제1부로 1장에서 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수기의 명칭과 저자. 첫째, 명칭. 민수기는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관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에도 그들에게 인내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파별 인구, 제사장 및 레위 지파의 총 인원, 그리고 기타 숫자 등과 같은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란 책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저자. 대부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민수기, 즉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비록 민수기 자체는 저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33장 21절 또 36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의 진행 과정을 다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기록 연대와 대상. 첫째, 기록 연대. 민수기 36장 13절을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여행이 끝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생존 시에 민수기를 기록하였기에 모세의 사망을 출애굽한 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주전 1446년으로 잡는 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저기 제4년, 즉 주전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록 대상. 민수기의 모든 사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에 생겼던 역사적인 것들로서 결코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지나간 날의 모든 사건들이 한낱 과거의 것으로서 잊혀지기 쉬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들의 과거의 선조가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에 빠지면 이웃에 근접하고 있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풍습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들 선조의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한 역사를 교훈 삼게 하기 위해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 선조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들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민수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3. 민수기의 중심 내용.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두 세대의 비교로서 구성됩니다. 한 세대는 시내산에서 새로운 행진을 위해 실시되었던 인구 계수 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로서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신앙으로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은 구세대들입니다. 반면 또한 한 세대는 첫 번 인구 개수의 20세 이하였던 자들로서 광야의 시련 속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두 세대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불평과 불신앙이 아닌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4. 민수기의 중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있은 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나귀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35장 6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실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와 순례, 전쟁 등과 같은 광야에서 겪은 백성들의 방황과 경험을 기록한 광야의 책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했으나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최후의 승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강대국들의 역사가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소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존된 이유는 세상을 구속하실 메시아가 이 백성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강한 인내로 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모두 본 거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민수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 아론,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갈렙, 가나안 정탐에 참여한 유다 지파의 대표. 고라, 레위 자손 고핫의 손자로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입니다. 발락, 모압 왕입니다. 발람,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6.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믿음, 인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이방의 풍속과 생각, 습관 등은 광야의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성장한 새로운 세대들만이 그 모든 연단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기 전에 필연적으로 시련과 연단이 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순수한 신앙과 순종만이 유일한 조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가래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온 백성으로 마시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태양빛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해주는 피난처로 묘사되기도 하며 신앙의 튼튼한 기초로서 비유되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의 물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둘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물어 죽게 하셨는데, 이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참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죄악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노뱀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높이 들렸듯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상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었듯이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할 때 그의 예언 속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과 한 홀이 나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구원의 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영원한 통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별이나 홀은 왕권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은 다윗을 시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2절, 히브리서 1장 8절,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기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듯이 모든 성도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예표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성도의 모든 악기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자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머문 시기는 대략 11개월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세우셨고, 또 십계명 등 율법 규례와 성막 규례를 받아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회막에서 하나님께 레위기 말씀을 받았으며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민수기의 처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앞서 준비 과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군대의 개수. 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첫 번째 행하도록 부여받은 임무는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는 재정비를 위한 계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는 시내산에서 속전의 대가로서 생명의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구 계수는 하나님이 사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의 인구 계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열 정비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적 군대, 이스라엘의 행군 전열 정비를 위해 군대 계수를 한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하는 영적 군대로서 활동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 방해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서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각 지파의 진영과 레위 지파의 임무, 민수기 2장에서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계수에 이어 행한 두 번째 일은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하여 진영을 짜는 일과 행군 순서의 배정,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 및 업무 분담 등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 따라 지파별로 정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서의 행군 시 효과적인 숙식과 생활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 지파의 세 자손인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첫째, 레위 자손의 임무.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 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에 나가는 군대 계수에서 빠졌고 특별히 따로 계수되어 성막 일을 수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레위의 세 아들, 즉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머라리 자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핫 자손의 일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을 운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으며 게르손 자손의 일은 성막의 앙장이나 휘장, 덮개 등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들과 띠, 기둥, 받침 및 말뚝 등을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중심한 삶.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치는 것과 레위 지파의 업무 분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은 일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성도들은 과거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중심하여 살고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행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3. 기타 정결 예법과 시내산 출발. 민수기 5장에서 12장. 첫째, 시내산 출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에 내어 보내야 한다고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청결 예법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일하는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성막 건립 시 각 지파의 족장들이 헌신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8장에서는 성막에 등불을 켜고 성취하는 제도에 이어 레위인들의 헌신 의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유월절의 특별법과 구름의 진행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행군 상황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행군과 기타 회중, 소집 등의 신호를 위한 언납할 제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타 정결 예법의 교훈.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 중과 이후에 지킬 규정으로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성결의 유지는 민수기 5장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나실인의 규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영적 권위를 순복하고 거룩히 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편 6월절의 특별법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의 행군은 천성을 향한 성도의 여정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예정 행군 준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군사와 신앙적 집단으로 무장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유기체적 집단과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은 모세 오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막을 건축하고 운반하고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의 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처음 나는 것을 대표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했으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권리는 없었지만 11조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기 8장 11절과 12절에는 레위 지파에 관해 제사장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선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제사장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성소의 기구를 관장하고 진설하는 떡을 맡아 준비하기도 했고 포로기 이후에는 귀환한 레위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등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 관계를 시작한 곳도 바로 시내산입니다. 후에 엘리야 시대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남이 있었으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에 입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지시함으로 시작됩니다. 각 지파가 계수되고 그들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2장은 성막 주위에 있는 12지파의 배열과 위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 부족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특정 위치와 진행 순서를 지정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 성막. 성막은 예배의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거처 역할을 하는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그것은 지성소가 있는 만남의 천막, 성소 그리고 바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지시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 각 지파의 배치, 각 지파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기 위해 지정된 위치와 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파들은 각각 세 지파로 구성된 네 그룹으로 배열되었고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배치되었습니다. 동쪽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성막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는 이 그룹의 선두 지파이었습니다. 남쪽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르우벤은 이 그룹의 선두 지파이었습니다.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무리의 선두 지파이었습니다. 북쪽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단은 이 그룹의 선두 지파이었습니다. 성막 주위에 지파들이 배치된 것은 연합, 질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과 그들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중심 위치를 보여주었으며
각 부족은 전체 구조에서 수행할 특정 위치와 그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위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포함하여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하나님은 여행 중에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세우는 레위 지파의 의무와 책임에 관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민수기 5장, 순결에 관한 다양한 법, 특히 문둥병,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배상, 의심되는 불륜 처리와 같은 문제에 관한 법이 주어집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원에 관한 법이 제시되어 헌신 서약을 선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욕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을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과 예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 대한 연합과 헌신을 상징하는 동일한 예물을 바칩니다. 민수기 8장,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에 있는 7 등불을 켜는 것에 관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유월절 준수에 관한 규례와 불결한 자나 여행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모세는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의 이동을 알리고 전시에 신호를 보내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2개의 은나팔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전열을 재정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으로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일들을 주셔서 연합과 협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각자의 은사대로 연합하며 협력하여 다양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 예배하는 삶, 연합, 협력,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